성경은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그 내용이 가득 들어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나를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들이 성경의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에 많은 선지자들을 세워서 이 땅에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셨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그대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는 선지자들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고 말씀을 증거했죠. 2장에는 그 메시아, 그분이 이 땅에 사실적으로 이렇게 오셨다고 하는 것을 기록한 것이 2장이죠. 3장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고 메시아를 소개하고 사역하는 내용이 마태복음 3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이제는 공생이 시작하는 그 내용으로 들어있죠. 그러면 오늘 마태복음 4장 마지막 우리가 전에 있던 말씀과 오늘 말씀이 어떤 의미와 뜻을 가지고 있는지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요즘에 유목사님 편집이다, 때로는 계획이다, 설계다, 아니면 디자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편집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편집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많은 정보들을 가져와서 내게 편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내게 편집하는 겁니다. 이걸 들어서 각인이라 그렇게 얘기하죠. 또 이 각인이 됐어요, 편집이 됐어요. 그러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내 인생 설계가 나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설계,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설계가 나오죠. 이게 뭐냐, 곧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게 학생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절대적인 것이죠. 저는 언제나 자기 저면서 누워있을 때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생각하거든요. 항시 그래요. 오늘도 말씀을 어떻게 증거하고 오늘 본문 말씀이 3주간에 걸쳐서 무슨 말씀을 기록하고자 이 성경에 기록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깊이 하면서 잠들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이나 모두가 이 땅에서 내 인생을 어떻게 편집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지난날에 목회하였던 처음에 내가 신학을 가고 목회했던 그런 길들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참 어리석었다 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면서 훈련시켰던 것처럼 내가 완벽하게 처음 목회하면서 신학 4년 또 대학원까지 공부하면서 완전히 복음으로 내가 제자가 됐다면 얼마나 현장에서 좋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었어요. 그게 안 되니까 너무나 힘들었고, 또 우리가 이 시대에 유목사님을 만나서 계속 말씀 듣다 보니까 그게 우리에게 편집이 되고 그게 우리에게 설계가 되고 그게 디자인이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과 나에게 어떻게 우리가 편집하고 이걸 설계해야 되는 것인지 말씀을 여러분이 잘 듣는 이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는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에 자기를 위한 삶이 아니에요. 인류를 위한 삶을 사셨다. 그런 의미가 바로 공생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메시지를 1절부터 했을 때에 이제 1절까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 그랬어요. 세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 왜 세례를 받으셨다고 그랬습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을 예수님이 줄였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그 이유는 예수님 것은 창조자요, 전능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서 세례 받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례 받은 것이 아니고 시험 받으셨다고 해요. 시험. 예수님께서는 시험 받으실 이유가 없잖아요. 창조자 무슨 시험을 받습니까? 그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둘째 아담으로 오셨기 때문에 둘째 아담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 시험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 따라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광야에 가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험이 뭡니까? 첫 번째 시험이 무슨 시험이라고 했죠? 먹는 시험. 먹는 시험이라고 그랬어요. 먹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꼭 먹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경제적인 거예요. 경제적인 거. 사람이 아무나 없다. 어제는 내가 어떤 분이 유튜브에 올라왔고 내 앞에가 유튜브에 딱 앞에가 떠 있어서 왜 이 양반이 떠 있지라고 뭐 하다 보니까 누가 보니까는 그 메시지를 듣다 보니까 그 양반은 한 마을에 한 백가구가 사는데 그 가운데서도 제일 가난한 가정이었고 자기 아버지가 어렸을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자기는 항시 힘들고 어려운 자기 어머님이 얼마나 고생했던지 돈이 어디가 있으면 돈을 많이 있으면 돈을 먹고 죽고 싶다 할 정도로 그렇게 가난했고 자기 어머니가 아버지 안 계시니까 마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애비 없는 호로자식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가 자기가 친구가 야 교회 한번 가자라고 친구 이끌림을 받고 교회 갔는데 자기가 그때부터 교회 가서 위로받고 힘을 받고 하면서 자기가 신학대학교 고신대까지 가는데 고신대까지 가는 데까지도 돈 등록금이에요. 자기 어머님이 자기가 고등학교 이제 대학교 시험을 받고 합격을 했는데 자기 마을에서 자기 친척 가운데 잘 사는 사람이 있어서 자기 어머님이 그 아들을 데리고 그 부잣집에 데려가서 우리 아들이 대학교에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집은 돈이 많으니까 자녀들을 다 대학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그냥 돈도 없는 가난한 주제에 대학을 가냐 라고 무시를 하면서 대학을 보내려면은 돈 30마지가 있어야 되는데 돈 한 떼기 없으면서 하니까 그러니까 걔가 이제 신학을 이제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거기서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서 도와주면 할 거라고 하고 그래서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분이 예전에 어떤 절의 어떤 스님하고 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적자고 힘들어서 이제 그 절에 갔다는 겁니다. 이 절에 가니까 스님이 나와 있어서 인사를 해서 이제 인사를 하니까 스님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적적하고 그래서 이제 왔고 대학교 이제 시험 받고 그래서 이제 왔다 그러니까 등록금 있냐 그러니까 없다고. 그래서 절 저 위에 올라가고 막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이제 등록 날짜가 됐는데
돈은 한 푼도 없고. 그래서 이제 내려오니까 어떤 그 절에 있는 분이 꼭 스님을 좀 만나고 가라고. 그러니까 나 이렇게 지금 몸에서 냄새나고 발냄새 나는데 안 간다고 그러니까 반드시 들어가라고. 들어갔었더니 그 스님이 너 등록금 있냐 그래서 없다고. 그러니까 등록금 그 당시에 60만 원을 딱 내놓더라는 거예요. 중이 내놓더라고, 중이. 그래서 등록했다는 거야. 부산의 고신대학교에.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등록해놓고 가니까 이제 입학하는 날 다 왔겠지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은 돈 있는 사람도 오고 막 기숙사도 다 들어가고 뭐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도 이제 기숙사 들어가지 못하고 자기 집은 이제 그 김해인가 이제 기기 때문에 시골 깡촌까지 맨날 같이 갔다가도 너무나 머니까 들어갈 수도 없고 학교에 들어가 왔다 갔다 통할 수도 없고 또 절이 가까우니까 절에 또 갔다는 거예요. 절에 갔더니 그 중이 너 어떻게 그 기숙사 들어가냐니까 안 됐다고. 그러니까 너 시골에서 거기까지 여기서 왔다 가면 통화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했더니 그분이 그럼 절에서 다니라고. 그래서 절에서 고신대학교 신학교 다녔다. 너무너무나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더라고요. 나는 그분은 왜 그러냐면 내 삶도 이 사람하고 좀 비슷하다. 왜 내가 어렸을 때 아버님이 어렸을 때 돌아가셨고 가난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보니까 그분하고 좀 비슷한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울 때요 경제적인 것이 너무나 자기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없으면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먹는 것으로 시험당했어. 왜? 그 당시에 가장 배고플 때거든. 배고플 때. 그리고 또 뭡니까? 뭐예요? 또 무슨 게 명예, 시험. 사람은 이 땅에서 누구든지 명예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명예 싫어하는 사람. 여러분들이 몇 사람만 모이면 거기는 전부 다 뭡니까? 어떤 지위가 되는 거예요. 여기 회사에 가면 전부 다 지위 있잖아요. 그게 전부 다 뭡니까? 명예지요. 그런데 전부 다 명예 올라가려고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다들. 이 세상의 모든 구조가 전부 다 명예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명예, 예수님 앞에 명예로 가고 시험하잖아요. 뛰어내리라 이거예요. 명예가 아무것도 아닌데 또 무슨 시험입니까? 경배. 뭡니까? 경배 시험이죠. 이게 예배에 대한 것은 경배 대상을 바꿔버린 거죠.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먹는 것과 시험과 이 모든 것이 마귀가 찾아온 것이 궁극적인 경배예요. 경배. 바꿔버리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잡지 못하고 사단 마귀에게 완전히 넘어서서 뭡니까? 경배 대상을 바꿔버렸잖아요.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 없는 사람은 전부 다 경배 대상이 누굽니까? 사단이잖아요. 사단. 그래서 그런 삶을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무엇으로 이겼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죠? 그렇죠?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예수님께도 구약 성경에 말씀을 주신 분이지만 우리가 이제 편다면 예수님께서 말씀이 편집됐지요. 그러죠? 말씀이 편집됐어요. 오늘 우리는 내게 얼마나 말씀이 편집됐느냐, 내게 얼마나 말씀이 각인됐냐, 내 말씀이 얼마나 뿌리가 내리고 얼마나 체질화가 됐느냐는 거예요.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걸 듣고 내게 완전히 편집이 안 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그래야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면 무슨 시험입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어두운 땅에 빛으로. 그렇죠? 이 어두운 땅에 예수님께서 빛을 비추는 거죠. 보세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다 말씀으로 이기시고 이제는 어떤 것인가?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 이렇게 하면 가버나움. 또 이사야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시네요. 가버나움에 살면서 스불론과 납달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스불론, 납달리. 또 말하기를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천국 이 복음을 증거했죠. 뭡니까? 다시 보면 이 빛을 증거한 거예요. 어두운 땅에 빛을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얼마나 내가 각인됐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내게 편입됐느냐에서 나는 믿음 앞에 내가 확실하게 섰다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잖아요. 이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거예요? 어두운 땅에 어두운 땅. 그렇잖아요. 어두운 것이에요. 생명이 없어. 흑암 가운데 빠져 있어요. 그런데 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어떤 것에 빛이 필요합니까? 그렇지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왜 그곳에서 사역합니까? 어두운 땅, 사망의 땅, 흑암의 땅, 그늘, 그곳에 바로 빛이 비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빛을 가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빛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시험도 말씀 가운데서 승리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 가운데 승리 못하면 우리는 절대 이 빛을 이 세상에 나타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면 18절부터 22절까지 두 단락이죠. 천국 복음을 위해서요. 제자를 택함에 대해서 나오죠. 제자. 우리가 신학교에 가서 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잘 가르쳤으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한 것이 지금 우리가 복음 깨닫고 보니까, 말씀 깨닫고 보니까 새삼 아쉽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공생이 시작하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 제자예요. 제자가 없으면 절대적으로 복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제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제자를 선택하는 일을 가장 먼저 우선권으로 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태복음하고 요한복음하고 조금 기록상이 틀려요. 기록상이.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은,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로 표현됐어요. 세례 요한의 제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나가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자기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이 얘기하니까, 이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 앞에 찾아갔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진짜 메시아야. 오시기로 약속했던, 수천 년 전부터 얘기했던 그 분이 바로 그분이라. 이 안드레가 자기 형한테 쫓아갔어. 형. 누굽니까? 시몬 베드로. 찾아가서 자기 형한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런데 뭐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으면, 내가 정말 복음을 내가 깨달았으면 내 형제,
내 친구, 내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입을 딱 다물고 있다.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만난 거예요. 안 만난 거. 보세요. 이 안드레가 자기 형 시몬 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니까 메시아를 다시 말하면 자기 형을 데리고요. 손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몬을 바로 베드로하고 바꾸죠. 완전히 인생이 바꿔져 버리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마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이 해변에 다니시다가 누구를 만나? 두 형제를 만났어요. 다니시다가 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는요, 한 번 다녔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천국 복음을 증거하면서 계속 다녔다 그 말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한 번만 다닌 것이 아니고 계속 다니다 보면 그 현장에 뭔가가 발견돼요. 계속 그 현장에 다니다 보면 현장에서 발견된다니까. 보세요. 뭐라고 말하는가? 시몬이라고 하는 말이요, 베드로라고 하는 이 시몬과 이 시몬과 안드레 이 두 형제를 거기서 만났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이 그물을 바다에다가 던진 것을 보고 어부라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어부라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나를 따라라. 나를 따라온다. 나를 따라온다. 예수님께서 이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뭐라고요? 낚는 어부가 뭐라고 그랬어요? 되게 하리라 이렇게 있어요. 하리라.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대리라 그랬어요. 대리라.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되게 하리라 그랬어요. 틀려요. 틀려. 되게 하리라고 하는 말은 만들겠다, 양육하겠다, 그렇게 훈련시키겠다, 그런 말씀이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되게 하리라고 하는 말은. 그러나 되리라라고 하는 말은 훈련이 아니에요. 성령 받으면 자동으로 된다 그 말이에요. 사람에 의해 아니고 자동으로 된다. 그러니까 훈련을 받고 난 후에 성령 받으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보세요. 내가 너희를 뭐하는?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사람을 낚는데요. 고기를 낚는 것이 아니고 생선을 잡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를 그들이 그랬어요. 이 그들이 곧 그물을 그들은 그물이에요. 그물. 이 그물을 버리고 줄을 따랐어요. 줄을 성기가 따랐어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곧입니다. 곧. 뭔 말입니까? 즉시 그 말이에요. 즉시. 이런 것 저런 것 재지 않고 따지지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순종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베드로와 바로 안드레가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뭔가 증거하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들었을 거예요. 주님께서 부르시니까 바로 이 안드레와 이 시몬은 바로 예수님의 부름에 바로 순종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생각해 볼게요. 내가 기도해 볼게요. 뭘 기도해봐요? 뭘 기도해요? 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라 그러는데 기도해 볼게요. 필요해요? 하나님보다 더 능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무조건 아멘과 순종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세요. 이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가 뭘 버려버렸다고 그랬어요? 뭘? 배와 그물을 버려버렸다고 그랬어요. 배와 그물을. 배와 그물을 버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의 삶의 초소로 돌아갈 수 있는 모든 걸 다 끝내버렸다, 청산했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엘리사가 그 선생의 말에 즉시 순종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쟁기를 다 부셔서 소를 잡아갖고 잔치를 갖고 다 지역 있는 사람들 나눠줘 버렸어요. 뭔 말입니까? 쟁기의 생각을 다 없애버린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을 다 만들어 없애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기를 예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당구장필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지요. 여러분들은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고 그랬어요. 아무리 제사 예배를 드려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 예배는 헛방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제사가 중요한 거지만 순종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잖아요. 또 읽겠습니다. 22절, 21절, 22절을 읽습니다. 시작. 조금 가시다가 야고보와 요한을 택했다, 그렇게 말하죠. 거기서 조금 더 가시다가 가시다가 두 형제를 만났어요. 두 형제를 만났는데 그 아버지 이름이 세베대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런데 그 형은 야고보고 그 동생은 요한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뭐랍니까? 아버지와 함께 그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요? 지금 이 바닷가에서 뭐 했습니까? 그물을 이 그물을 깁는 것을 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깁는 것을 봐요. 바닷가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뭐 했다 말입니까?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렀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경에 보니까 배와 또 뭐냐면 이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를 뭡니까? 곧 따라 예수님을 곧 따라버린 거예요. 즉시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치를 어떤 걸 생각하냐 하는 것 다릅니다.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귀하게 생각한다면 얼른 따라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삶 속에서 누가 뭔가를 이렇게 준비해 놓는데 누가 어마어마한 것을 준비해 놓고 만약에 오라 그러면 여기 아무리 준비해 놓은 것 할지라도 다 그냥 잊어버리고 그냥 따라가 버리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가치를 발견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뭐가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명예입니까? 안 그러면 뭔가가 오늘의 어떤 먹고 어떤 경제적인 여러 가지 그런 것들입니까? 아니에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람이 내가 오늘 죽어버리면 그가 그까짓 것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명예가 무슨 가치가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다가 다 죽었어요. 다 어떤 사람들 명예가 있고 어마어마한 이름을 지금까지 역사 속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역사에서 남았다 할지라도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 안 믿고 그냥 죽었으면 끝나는 거지. 지옥 가 있을 텐데. 아니 어떤 사람들은 수천억을 갖고 있어. 수천억이 아니라 수조를 가지고 있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이 요한과 이 야고보와 이 요한이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에 이 아버지 밑에서 어부로서 고기를 잡는 그런 생활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기는 천배 만배에 오히려 더 가치가 있다 생각하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연애 가치를 우리가 따지면 말할 수가 없잖아요. 말할 수 없잖아요. 이 야고보는요, 성경에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에 의해서, 아그리파 헤롯에 의해서 순교를 당했죠. 제자 중에서 가장 먼저 순교했던 바로 제자가 이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요한의 형. 그러니까 이 세배되는 두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최고 축복 아니겠어요? 그잖아요. 이 요한은 가장 늦게까지 살았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죠. 반모섬에 나중에 유배당해서 요한계시록을 썼던 바로 이 요한이죠. 이 요한이. 이 두 사람은 예수님 앞에 수제자로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제자예요. 이 세 사람이.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예수는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자라니까, 제자. 예수님께서 왜 가장 먼저 이 제자를 선택했을까요?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데 가장 먼저 가는 곳마다 제자를 찾는 거예요. 제자를 찾지 않으면 계속 그곳에서 한 곳에서 머물러야 되잖아요. 근데 제자가 세워지지 않으면 그걸 떠나버리면 나중에는 복음이 이제까지 전거했던 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제자를 찾아서 제자에게 확립시킨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걸 떠나서 또 다른 데 가서 또 제자를 찾는 거예요. 그게 세계복음화에 아주 중요하죠. 요즘에 유 목사님이 이 시대에 연예 전도자로서의 복음만 전가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뭐냐? 제자죠, 제자. 계속해서 뭡니까?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훈련시키고, 이렇게 훈련시키고, 저렇게 훈련시키고, 막 또 만들고 훈련시키고, 또 다른 거 만들고 훈련시키고. 지금까지 근 30년 동안 그렇게 해왔잖아요. 계속해서 훈련시켰잖아요.
왜요? 제자야. 제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당구장표 읽겠습니다. 시작. 두 번째, 이제 오늘 네 번째 단락이죠. 복음을 전파하시며 치유사역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복음 전파하는데 치유사역이 좀 중요하죠.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23절 한 절만 우리가 읽습니다.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로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으로 사역을 주시니.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는데 여러 가지 사역을 하죠. 예수님이 사역하는데 때로는 갈릴리 바다 위에서 사역을 하고, 때로는 광야에 사역하고, 때로는 이제 해당에 사역하고, 때로는 산에 가서 사역하고, 사역하는 그런 방법이 여러 가지를 사역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근데 예수님이 사역한 가운데 회당 사역을 많이 하셔요. 회당. 근데 회당은 유대인들, 이 유대인의 모임입니다. 모임처예요, 모임처.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처소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연히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가하는데 가장 먼저 누구에게 전가했습니까? 유대인이에요. 지난번에 김 집사가 포럼하면서 현장에서 자꾸 기존 신자가 자꾸 이렇게 붙은다고 얘기해요. 기존 신자가 붙은다. 당연한 거예요. 불신자는 안 붙어요. 불신자. 왜 기존 신자가 붙습니까? 메시지를 들어왔거든요. 이제까지요. 들어왔는데 그 메시지, 자기 교회에서 들었던 메시지 갖고는 갈급해. 제가 예전에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 했을 때, 신학하기 전에 그랬어요. 감리교에서 신앙생활 했는데 어떤 양육하고 성경을 하나씩 하나 풀어주고 가르쳐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냥 설교만 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알고 싶고 성경을 배우고 싶고 성경 속에서 뭘 말하고 있는가를 좀 듣고 싶은데 그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우리 청년의 지도 교사가 좀 메시지를 이렇게 깊이 좀 있게 해줬으면 좋겠다. 건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중에 주석을 갖고 나와서 설교하더라고요. 주석책을 갖고. 그러니까 딱딱하게 재미도 없지요. 무슨 그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뭐냐, 기존 신자는 뭐냐, 다른 교회 가서 메시지 냈는데 성경을 하나하나 여기서 풀어서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나의 뜻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 헤쳐서 그것을 제게 줘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 안에 들으면서 믿음이 생겨지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을 했는데 전혀 그런 것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갈급한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 보세요. 이 해당에서 뭘 하고 있어요? 해당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율법이 율법.
그죠? 해당에서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율법을 잘 지킬까?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율법 안에 제사를 잘 지내고 할 것인가? 만약에 만약에 범죄했다면은 이 죄를 어떻게 해서 씻음을 받고 하나님 앞에 피제사를 드린가? 이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여기서요. 그러니까 전혀 해당해서 예수님께서 증거하고 있는 그런 메시지랑 달린 거란 말이에요. 보세요.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 그래서 이 갈릴리 두루 다님. 예수님께서 두루 다닌다. 갈릴리에 두루. 그냥 갈릴리에 그냥 두루 다녔다고 하는 말이 아니고 뭐라고 말하는가? 그들이 회당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래서 가르치심. 갈릴리를 두루 다니는데 어디를 다닌가요? 회당에 다닌 거예요. 마을마다 다니면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언제나 1차, 2차, 3차 복음을 증거하는 그 모든 현장에서 사도 바울은 언제나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어디냐면 회당이에요. 유대인의 회당. 다른 곳은 가지 않았어요. 회당에 가서 뭘 하는가? 여기서 뭘 찾아야 되는가? 우리가 사도 바울은 회당에 가서요, 가장 먼저 복음을 증거하고 거기서 제자를 찾았어요. 제자를. 가르쳤어. 가르치면서 뭡니까?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천국 복음을 증거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 복음. 그리고 백성 중에서 병든 자, 그렇죠? 병든 자, 약한 자를 치유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연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중요한 것은요, 함께 치유 사역도 함께하면 너무나 좋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창조자요, 전능자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병을 다 치료할 수가 있지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죠. 하고 싶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가 일으켜 주실 거예요. 왜요? 왜? 복음이 증거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송강에 가서 메시지를 요셉이라는 아이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가 몇 번 갔어요, 그 집에. 그런데 복음을 증거하는데 분명히 내가 그 복음을 증거하면은 귀신 들려 같으면은 일어나요. 치유가 돼. 반드시. 그런데 걔가 귀신 들려갖고 뭡니까? 어떤 정신병원에서 주는 약을 먹으면요, 사람이 눈이 축 처져요. 그리고 눈동자가 가요. 그러고 사람이 고개가 푹 숙이고 그냥 잠만 자는 거예요. 근데 내가 메시지를 증거를 하면 분명히 걔가 일어나고 걔가 치유가 되고 해야 되는데 안 된 거야. 계속 누워있고 조금씩 치유가 된 것 같아요. 조금씩 돼요. 그런데 그게 치유가 되는데요, 걔가 나중에는 교회도 자기 원래가 교회가 있지만 교회를 안 다닌 놈이 내가 그거 가니까 자기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다른 교회 목사님이 자기한테 찾아와서 예배 드려준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그 교회 목사님은 다른 교회 목사님이 와서 예배 드리니까 뭐 노발대발 하겠죠, 여기서. 그 아이는 뭐냐면은 깨병이에요, 깨병.
분명히 낳아야 되는데 안 낳는 거예요. 그거 누워있고 자기 목사님한테 일러준 거예요. 그게 뭡니까? 깨병이에요. 깨병. 왜 그런가? 뭐 얘기 듣기는 그 애가 젊은 애요. 이제 20몇 살밖에 안 됐어.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뭐요? 내년에 이제 정신병자가 되면은 군대도 안 가. 군대 면제. 그리고 정부에서 이 사람은 정신병자니까 하고 보건복지에서 올리면은 얘는 이제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이제 돈이 나와. 평생 동안 걔한테 돈이 나와. 그걸 노리고 걔가 그 약을 먹고 계속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안 갔죠. 왜? 갈 이유가 없어. 걔가 지금 그렇게 아파서 그렇지만 깨뱅이로 뭔가가 목적을 가지고 지금 그렇게 지금 연극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불쌍하죠. 그 아이가, 젊은 아이가 이래서 뭔가가 이 세상에 뭔가 자기가 영향을 끼치고 좋은 영향을 끼치고 젊은이로서 멋있는 삶 앞으로 미래 창창하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환자처럼 그렇게 해갖고 정부에서 뭔가 본인을 좀 뜯어내려고 하는, 그리고 일세 동안 그렇게 살려고 하는 그 자체 정신머리가 그냥 다 변질됐고 그랬죠. 안타깝죠. 여러 제가 얘기했어요. 복음을 전가하는 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거는 뭐냐면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보면 악한 시대예요. 악한 시대. 여기 제가 3대 악한 시대에서 얘기했을 겁니다. 그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모세 시대. 두 번째로 뭡니까? 엘리야 시대, 엘리사 시대. 세 번째로 뭡니까? 바로 예수님 시대. 가장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능력이 많이 나타난 시대가 모세 시대. 그 시대 왜 그렇게 합니까? 모세가 복음을 전가로 갔는데 왜 이적, 기적, 표적, 역사, 능력 나타납니까? 뭐 때문에? 악해. 돌같은 심령들이요, 그들이. 그래서 그들에게 마음을 깨고 그들의 마음을 녹여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능력.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기적, 이적, 표적 능력을 나타낸 거예요. 또 한 시대가 어디입니까? 엘리야 시대. 이 시대 아합이라는 왕이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악랄한 왕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시대예요. 그때 엘리야를 통해서 기적, 이적, 표적, 능력을 나타낸 것이 뭡니까? 바로 그 악한 시대를 깨부시기 위한 거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기 위한 거예요. 또 세 번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을 때 오늘도 이제 나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과 표적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런 일합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해졌어요. 그런데 이런 능력을 행하면요, 사람들의 마음이 오픈돼. 만약에 생각해보세요. 내가 우리 삼성교회에서 모든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그 즉시 막 낫고 전부 다 막 해결돼 버리고 그런다면은 그 소문이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 소문이 쫙 여러분들을 통해서 막 소문이 막 입소문을 나가. 그러면요, 다음 주부터는 이 자리가 미어지도록 타. 나중에는 여기 들어올 수가 없어,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 나중에는 막 저 밖에 가서 저 보니까 문틈으로 막 머리 내밀고라도 뭔가 들으려고 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사역할 때 그랬어요.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너무너무나 인산 이르니까 사람들이 못 들어. 마당에까지 꽉, 밖에까지 꽉 찼는데 그 집 못 들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든지. 이적, 기적, 표적, 역사를 통해서 뭡니까?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나님의 계획한 바가 있어 그래요.
한번 여러분들 당구장표를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사역 준비는 갈림입니다. 성경에 은혜되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제자들을 택하시고 한분의 갈림에 두는 자이시며 현장의 일과 가르치십니다. 사역의 내용이 성공을 전가하십니다. 또한 백성 중에 모든 병을 고치시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성공이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하여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에 말씀 읽겠습니다. 24절,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대리손이 온 수리아에 터집니다. 사람들이 모두 알려나라. 또 각종 병이 받아들여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들려오니 이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디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유다가 건너편에서 수많은 병과 따른다. 보셔요. 예수님의 명성이요, 명성. 김제일 성경에 보면 명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명성. 명성이 뭡니까?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퍼져가는 거야. 예수의 이 소문이 온 수리아 지역에 퍼져갔다 그랬어요. 그 수리아 지역이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지역이 바로 갈릴리 좀 윗지방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거기서 가까운 데가 어디면 바로 레바논 또 수리아, 그 수리아라고 하는데 그가 시리아. 그러니까 레바논과 시리아 전 지역을 수리아 지역이라고 그렇게 표현해서 그 당시에요. 그러니까 레바논과 또 시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에 예수님의 소문이 쫙 퍼져갔어요. 퍼져갔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람들이 소문이 퍼지니까 이 사람들이 모든 병자예요. 병자. 데리고 왔다 이렇게 데리고 왔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죠.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앓는 자, 또 누굽니까? 귀신 들린 자, 또 누굽니까? 간질한 자, 또 중풍병자,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 그랬어요. 아마 내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병을 다 치료하니까 이 소문이 저 수리아 지역, 지금 보면 레바논이라고 하는 그 나라, 또 시리아라고 하는 그 나라에 쫙 퍼져가니까 그 당시에는 뭐가 있어요? 자동차가 있어요? 배기가 있어요? 없잖아요. 이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환자를요 데리고 뭡니까? 걸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아마 말 타고 나귀 타고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마차에다가 싣고 오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이 저 레바논에서 아니면 시리아에서 사람들이 막 꾸역꾸역 막 이런 환자를 데리고 막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지만 그런 이방인들한테 전혀 복음 안 전했는 거 아니에요. 저 시리아 지역에 있는 바로 레바논과 또 이 뭡니까? 이 시리아 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소문을 듣고 병자를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다 고쳤다는 거예요. 사람들 싹 치료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치료만 해줬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목적은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가하고자 예수님께서는 치료해 준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만약에 도와준다? 복음을 안 받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잖아요. 복음하고 먼다면 우리가 도와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최은영 집사 그분에 대해서 보면 그분은 생활이요 우리보다 훨씬 나아. 그는 우리 자기 집이 아파트가 있어요. 자기 소유 아파트가 있어. 여기 동네. 그리고 저 어디 부천에가 또 자기 집 한 채가 또 있어요. 우리보다 훨씬 나아. 우리는 집도 없이 살아가는데. 그런데 맨날 힘들다고 그러고 어렵다 그러고 맨날 남한테 뭔가 도움 받으려고 그러고 복음을 전거해주면 복음이 안 들어가. 그리고 우리 교회 와서 집중적으로 메시지를 계속 받고 이렇게 하고 1년 유입 되는데 한 달쯤 나오다가 훅 갔다가 6개월 있다가 왔다가 또 잠깐 여기서 머물렀다가 또 1년 나갔다면 1년 있다가 또 잠깐 들어오고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바람는 뭐 사람이 막 그냥 돌아다니겠지. 사모는 어떻게 하면 도와줘서 그 사람 일꾼을 키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정신이 바라야 돼. 심지가 건거해야 돼. 마음이 바라야 돼. 하나님 앞에 향하는 정신적인 사고가 딱 있어야 돼. 그건 전혀 없는 거야. 뭐 몇몇 사람에서 뭐 이렇게 도우려고 하는 거야. 하지 마라 그냥. 도울 사람을 도와야지. 우리보다 그 사람들이 더 잘 살아. 근데 또 한 사람을 끌고 와갖고 어떤 목사, 여목사를 끌고 와갖고 여기서 그냥 일주일 동안 먹고 자고 생활하고 죽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사모가 밥 해주면 그냥 다 그거 먹고 그냥 낄 때마다. 사모는 또 이제 마음이 약해갖고 우리 먹는 거 그대로 한다니까요. 뭐 속이 뭔가 뭐 치즈 같은 거 있으면 치즈도 그 사람들한테 똑같이 우리하고 똑같이 같이 먹어. 아무것도 안 해. 그것도 한 주간 있다가 그냥 가면 되는데 갔다가 또 이제 월요일날 또 와서 또 오고 또 갔다가 또 월요일날 또 갔다 오고. 내가 그래서 그랬어. 그 사람한테 목사님 좀 물어봅시다. 학교는 어디 나왔어요? 어디 신학 나왔어요? 막 얘기 막 해야 돼. 아, 그것도 합동치도 여러 가지지. 어디냐, 둘러치고, 이리 둘러치고, 저리 둘러치고 그러더라고. 그게 내가 이제 최은영 입사에서 쭉 얘기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안 도와줄 거고, 도와준다 해도 내가 못 도와준다고. 아마 다시는 안 올 거예요. 왜? 안 도와준다. 도와주라고 해도 못 도와준다. 연애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요.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요. 마음이 딱 하나님 앞에 향해 있는 사람이요. 복음을 해서 내 생명이라고 드릴 수 있는 사람이요. 그러면 교회에서 물신양면으로 도와서 그 사람이 일꾼으로 키워야 되겠죠. 그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을 교회에서 방어도 준다. 그러면 그 사람 먹을 걸 누가 책임져 줄 거요? 누가 먹을 거 채우냐? 전기세는 누가 내주고 수도세는 누가 내주고 뭐 할 거예요 그게? 내가 사만다 했어요. 그 사람이 정말 정신이 올바르게 받았다면은 목사님 나요 집에서 정말 못 살겠어요. 나와서 있으면 정말 살고 싶어요. 나 목사님 내가 원하는데 일주일 동안 한 달만 내가 교회에서 먹고 자고 생활할게요. 그러면 쌀도 도와주고 밥도 주고 다 해줘. 그리고 직장생활에 한 달 동안 월급 타면 목사님 나 월급 타니까 나갈게요. 방어도 갖고 나갈게요. 그렇게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잖아요. 그게 올바른 정신이지. 어디에 빈대나 붙어갖고 뭔가 그냥 계속 있어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적으로 성공을 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수도 없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도와주라고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디모데전서에 말한 줄 알아요? 디모데전서에 보면 과부가 있어요. 과부를 도우래요. 그런데 젊은 과부는 결혼하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 나이가 많이 먹었어. 고령이요. 그러면 그 사람도 도와주되 교회에 젊었을 때 혁혁한 많은 은혜와 영향을 끼친 사람에게서 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편지 써서 디모데한테, 목회한 디모데한테 그렇게 하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돕고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 키우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그거 아니고 우리는 뭐냐, 복음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가 있어요.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보세요. 그런데 이 소문이 어떻게 퍼진가 보세요. 갈릴리, 이 갈릴리, 또 이제 데가볼리, 또 이제 예루살렘, 예루살렘, 또 이제 유다, 또 요단강, 요단강 건너편,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뭐라면은 수많은 무리요, 수많은 무리. 이런데 수많은 무리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요, 숫자를 세알릴 수가 없어. 하나 둘 세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수많은 무리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 앞에 찾아왔을 때에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주님을 찾아온 거예요. 어마어마한 무리들이 오면은 가지도 않아. 오병이의 사건 역사였죠. 그 사람들이 3일 동안을 주님을 따라다녔어. 3일 동안.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데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뭘 말합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했어요. 편집, 또 뭡니까? 설계, 또 뭡니까? 디자인. 세 가지를 유 목사님 계속 얘기하지요. 편집,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내게 각인하는 거야. 각인해서 내게 말씀으로 만들어가는 거야. 나를 그 말씀으로 내게 딱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뭐가 되냐면 설계가 되는 거예요. 뭔 설계가 됩니까? 말씀으로 나를 설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나를 설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말씀은 그냥 하나님 앞에 교회 와서 예배를 그냥 듣기만 하고 메시지만 듣기만 하고 그냥 은혜가 됐니 안 했니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메시지를 들었으면 그 메시지가 내게 편집이 되고 각인이 되도록 만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분명히 내 인생의 설계가 나오는 거예요. 되게 설계가 나온다는 것은 내 인생의 계획이 딱 보여. 계획. 그런데 이 말씀 나고 요즘 말씀하고 여러분들이 CVDIP의 이렇게 메시지하고 딱 좀 연결을 시켜보세요. 딱 맞아요. 다. 예. 그래서 뭡니까? 디자인이라는 거예요. 디자인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디자인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맞게 이제 내 인생에 여기에 맞게 이제 구성해 나가는 거예요. 내 인생을 구성해 나가는 거예요. 이 디자인. 그래서 나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내가 그 제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이 시대에 전도자로서 237을 살리고 내가 5천 족속을 살릴 수 있는 내가 밑거름이 되고 발판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 후대를 키우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메시지를 들으면서 연전한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너무나 중요하다니까요.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이에요. 당구장표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선언국으로 전자할 것 각종 답변자를 심으시는 인시에 대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생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먼저 택하고 세워서 그들과 함께 회당에 다니며 거리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가하며 치유 사역을 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 주님께서, 부활한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마누엘, 위드 하시고 계시며 완네스 하신 것을 믿습니다. 가는 곳마다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저주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흑암의 세력들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가는 모든 가정들마다, 직장마다, 산업마다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게 도와주시며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만큼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지도록 도와주시며 소문이 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6장 하겠습니다. 렘넌트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시작하라 여호와의 렘넌트여 가진 것 없고 이룬 것 없으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 참 언약의 하나님 언약적 축복으로 시작하시리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주여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편집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설계가 되며 디자인이 되어서 이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가는 길에 등이 되고 빛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동안이가 2년 동안 이제 군대를 생활을 다 마치고 오늘 제대하고 처음으로 오늘 교회 와서 또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일생 살아가는데 이 말씀이 도표로서 또 이 말씀이 완벽한 빛으로 역사하사 인도하시고 날마다 주와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며 이제는 또 내년에 가서 대학 복학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실 때에 청명과 명철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탄탄들의 축복 하나님이여 가정과 가문과 또 우리 삼성교회 영광이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지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삼성교회 식구들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후대 렘넌트들 어디가 있든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말씀으로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서 영적으로 서밋되게 하시고 기능 서밋되게 하시고 문화 서밋을 이루어서 237을 살리고 5천 족속을 능히 살릴 수 있는 하나님 인생의 여정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 우한 바이러스니 델타 바이러스니 어떤 변종의 바이러스랄지라도 몸에 한 세포도 침투하지 않도록 성령의 불로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며 책임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내주 충만하신 은혜와 역사가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남 성녀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